오늘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선한 싸움을 싸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늘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 길을 잘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은 그냥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여가 생활이나 취미 생활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야 하는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의 믿음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기본적인 신앙 활동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늘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하는 삶, 개인의 경건, 말씀 묵상, 또 기도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정한 바를 따라 우리가 헌금을 드리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이러한 삶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하게 살아내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복음으로 인해 큰 기쁨이 넘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미혹했던 이 마술사 시몬, 그의 모든 헛된 거짓된 사기 행각도 이젠 다 끝이 나게 되죠. 빌립 집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이어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 집사는 복음 전도자의 전형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는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도자의 삶이 어떠한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빌립 집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되는 등장하는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우리가 잠시 한번 지도를 보고요. 그 지도 그림을 머릿속에 그려두시고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조금만 확대를 해주시고요. 여러분 저기 붉은 줄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 위쪽 지역이 사마리아입니다. 그 왼쪽 그 하늘색은 지중해고요. 북쪽이 사마리아고 그 빨간 줄을 따라 쭉 내려오면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포함하는 그 남쪽 지역이 유다예요. 그래서 북쪽은 사마리아, 남쪽은 유다. 그리고 저 지중해 해안을 여러분 쭉 보십시오. 맨 아래쪽에 뭐가 있죠? 가사 혹은 가자라고도 그렇게 부르는데요. 가사라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쪽으로 쭉 따라 올라가면 빨간색 줄을 따라 올라가시면 거기에 아스돗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아스도라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스돗, 블레셋의 5 성읍 가운데 하나였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 아스돗에 있었던 곳, 아스돗이고요. 그 아스돗을 따라서 쭉 북쪽으로 초록색 줄을 따라 쭉 올라가시면 그 위쪽에 가이사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빌립 집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략적으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명의 지리적 그 위치들을 머릿속에 좀 이렇게 넣어두시면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갑니다.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중에 주의 사자가 빌립으로 하여금 새로운 곳으로 갈 것을 명하시죠. 당시 이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을 뿐 아니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빌립 집사가 계속 그 사역을 의미 있게 이어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빌립 집사의 걸음을 다른 곳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라고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계세요. 이 사마리아로부터 가사까지의 거리가 대략 한 80km 정도 됩니다. 북쪽 사마리아에서 지중해 연안 도시였던 남쪽의 가사까지의 거리가 그 정도 돼요. 가사라고 하는 이 지역의 당시에 이제 특징이 있는데 이 예루살렘 서쪽 해변을 지나서 이제 그 아래로 쭉 내려가면 이집트로 가는 길이거든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성경은 그 길을 이제 광야길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가사로 내려가는 이 길은 황폐한 상태였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이 가사로 가는 그 길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사라고 하는 도시를 버려진 도시, 사람들이 살지 않는 도시라고 부를 정도로 황폐해진 그런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광야길, 그리로 내려가는 그 광야길, 그 길 또한 버려진 길이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의 사자는 빌립으로 하여금 바로 그 길을 통해 예루살렘을 거쳐 가사로 가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머물기를 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두 사도가 예루살렘에 와서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어요. 얼마나 신이 납니까? 야, 이곳에서 조금 더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내가 감당할 수 있겠다.
아마 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 전하는 것이 굉장히 기쁘고 즐겁고 행복했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주의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빌립 집사의 걸음을 옮겨가시는데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빌립 집사가 가야 하는 그 길은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 버려진 도시,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고 여겨질 만큼 황폐해진 그런 곳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사람을 만나기나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도 그래요. 글쎄요. 그렇게 사마리아 성과 같은 그런 뜨거운 반응이 있으리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런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으로 빌립 집사는 주의 사자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그 길로 내려가게 됩니다.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뜨겁게 일어나고 있는 사마리아 그 성을 떠나 버려진 길, 황폐해진 도시, 그곳을 향해 그의 걸음을 옮겨 가시는 거죠. 왜 그렇게 하셨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빌립의 걸음을 옮기셨어요.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를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고 계세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서 참 하나님의 생각이 사람의 생각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한 번 더 깨닫게 돼요. 사도 바울도 그렇지요. 그가 소아시아 지역 그곳에서 복음을 더 힘있게 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어디로 옮기세요? 마게도냐로 옮기시잖아요. 바울의 계획은 거기가 아니었어요. 그는 철저히 준비했어요. 이곳에서 내가 복음을 더 힘있게, 더 체계적으로 전해야겠다. 가르쳐야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바울은 그 걸음을 마게도냐로 옮기게 되죠. 빌립 집사,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의 삶, 그의 인생 또한 그랬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여정 속에 어떤 불평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표현하지 않아요. 그는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여 그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이 빌립, 그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는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죠. 간다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였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 에디오피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에디오피아는 지금의 수단 지역, 수단이라고 하는 나라 있죠. 그 수단 지역의 일부를 가리켜요. 이 에디오피아는 구약 성경에서는 구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스. 그리고 함의 후손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그래서 피부색이 검은 흑인들, 그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이렇게 빌립 집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이 에디오피아에까지 전해지게 하세요. 인종적 차별을 넘어서는 거죠. 복음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간다게라고 하는 이것은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간다게는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부르는 공식 명칭입니다. 우리가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애굽의 왕 바로. 바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에요. 애굽의 왕을 가리키는 공식 명칭이 바로 파라오예요. 바로 여기 간다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디오피아의 여왕을 공식 명칭으로 간다게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에디오피아에서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을 태양의 아들이라 그렇게 불렀어요. 태양의 아들. 이제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신성한 존재로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은 상징적 존재예요. 실제로 국정에 간섭하지 않아요.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누가 다 감당합니까? 왕의 어머니. 왕의 어머니가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내시가 섬기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왕의 어머니인 여왕, 간다게라고 불리우는 이 여왕이 에디오피아를 통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 내시는
이런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은 자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지위가, 그 권력이 대단했겠죠. 이 여왕의 국고를 맡은 굉장히 중요한 요직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넷이었어요. 또 수레를 타고 이동하고 있었고요. 아마 수행원들도 같이 함께 거느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넷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떤 분들은 개종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런저런 추측을 해봅니다만, 그러나 정확히 그의 정체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루살렘에서 지금 다시 에디오피아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예루살렘에 오는 이유는 사실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국가적인 어떤 특사로 이렇게 파견이 되어서 어떤 정치적 이유로 다녀갈 수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넷이는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가 특사의 신분이었는지 어떤 다른 목적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넷이는 그런 어떤 신앙적 어떤 활동, 어떤 이유를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겠다라는 추측은 납득이 되는 추측이에요.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사야서죠. 돌아가는 여정 중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집중해서 읽을 만큼 이 넷이는 뭔가 분명한 신앙적 어떤 확신 혹은 그가 어떤 개종한 유대인이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에디오피아 내시인 이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빌립의 걸음도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은 길, 그 광야의 길로 행하게 하셨고, 또 마침 이 에디오피아 이 내시도 하필 또 그 길로 돌아가는 중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이것을 맞출 수 있겠어요? 저 같아도 좋은 길 가죠. 새로 난 신장로를 가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험한 길 가겠어요?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힘든 길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로 빌립을 인도하셨고 그 길에서 예비한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신 거죠.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한 영혼,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뭘 생각해요? 노력을 적게 들이고 적은 비용을 들여서 좋은 결과, 고효율. 우리는 사실 그거 좋아하잖아요. 가성비, 우리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사실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려고 빌립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하셨고 또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넷을 만나게 돼요. 그때 이 넷은 무엇을 읽고 있었다고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는데 마침 빌립을 만났을 때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의 장이 이사야 53장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궁금해하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피고 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성령께서 빌립으로 하여금 수레에 가까이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빌립이 거의 다름질하여 달려가듯이 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갑니다.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대뜸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지금 그 의미를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이 내시가 뭐라고 대답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씀, 내가 읽고 있는 지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고난받는 자가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그렇게 대답해요. 이 내시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이 내시가 빌립을 청해서 수레 위로 올라오라고 해요. 이 수레 위에 올라선 이 빌립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비롯해서 여기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이 말씀의 사역,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돼요. 말씀의 사역자, 말씀의 사역자로 제가 여러분 가운데 있죠. 또 우리 주일학교에는 여러 교사들이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많은 부분,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환경을 교회가 마련하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 빌립의 걸음을 인도하시는데 그가 철저히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복음 전도자의 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요? 순종. 내 생각, 내 계획 있어요. 그러나 그거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그렇게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첫 번째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요. 전도자는 사라져도 복음의 메시지와 복음으로 인한 생명의 기쁨은 영원히 남습니다. 이것이 오늘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바예요. 내시가 읽고 있었던 이사야 53장 7절 8절, 그는 70인역 성경을 읽었어요. 70인역 성경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기록된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가 70인역 성경이라 그렇게 불러요. 이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이 바로 이 70인 역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서는 이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마치 눈으로 본 것처럼 쓰고 있는 성경이 이사야 53장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딱 알잖아요. 이것이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의 메시지를 기록한 성경이구나. 우리는 알아요. 왜? 우리는 신약의 빛을, 신약 성경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내시는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서 본문이 기록된 시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기 800여 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시로서는 도무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내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과연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고난받는 이 종, 고난받는 이 사람이 누굴까? 이거 궁금해한 것도요,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 또한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이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궁금하게 하시던 그때에 빌립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메시지와 연결되도록 하셨던 거죠. 빌립은 이사야 53장 본문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해석하며 전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신구약 성경의 메시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읽는다, 또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가는 중요한 방법이죠. 내시와 빌립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계속 나누었어요. 복음을 전하면서 빌립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쳤겠죠. 또 믿음이 무엇인지, 또 세례받는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다 나누었을 겁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 들은 이 내시, 그가 수레를 멈추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세례받는 것 지체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미 그는 빌립의 복음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는 깨닫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거죠. 그리고 그는 수레에서 내려 빌립으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광경을 네 가지 중요한 동사를 통해서 묘사해주고 있는데, 명령했다, 수레를 멈추기를 명령했다, 또 멈추라고 했다, 내려갔다, 세례를 베풀었다, 이런 네 가지 같은 시상의 동사를 사용해서 이 세례받는 지금 이 상황, 이 광경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사실은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한글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런 의미들이 이렇게 깊이 다가오진 않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 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베풀어요. 세례를 베풀고 올라오자 주의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내시는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세례를 받고 기쁨에 감격에 차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요. 다시는 그를 보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에디오피아로 돌아간 내시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참 놀랍죠. 빌립이라고 하는 전도자, 그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다시는 보지 못해요.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를 받고 기쁨, 감격 가운데 돌아갔던 이 에디오피아 내시, 그 영원한 생명의 기쁨은 사라지지 않기에 그는 그곳에 돌아가 복음 전도자로 살았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후에 빌립은요,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며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아소도, 이것은 아스돗이라고 말씀드렸죠. 아까 여러분 지도에서 보셨던 것처럼 맨 아래 가사에서 중간, 이 가사에서 아스돗까지는 한 30km 정도 돼요. 이곳으로 올라가서 복음을 또 전했어요. 그리고 그 지중해 해안길을 쭉 따라 올라가면서 가이사랴에 이르기까지 빌립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빌립 집사의 이와 같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이런 사역과 삶을 통해서 결국 이제 이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사도 바울의 사역의 토대를 마련해 주셨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빌립은 복음 전도자로서 철저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않았어요. 자기가 영광을 누리고 충분히 많은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머물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성이 빌립에게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의 걸음을 인도하실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걸음을 옮겼어요.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의 삶의 현장, 상황에 두셨어요. 우리는 열심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하죠. 우리는 복음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예수님 전하게 해주세요.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신 줄 믿어요. 그것이 우리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러다가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또 어느 곳으로 옮기실지 몰라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삶의 터전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사역의 현장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복음 전도자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본질입니다. 빌립 집사는 바로 그런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철저히 주님의 종이 되는 것, 철저히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 8절에 가면 이 빌립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전도자 빌립. 전도자 빌립. 후에 바울이 그의 집에 머물기도 했어요. 전도자 빌립.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별칭이 붙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성도. 거룩한 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거룩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 성도. 그리고 저는 이 별칭 또한 저의 삶에, 저의 인생에 붙기를 바랍니다. 전도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전도자 누구라는 그런 이름이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후에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후세가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전도자셨어. 그렇게 기억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그 인도를 받으며 철저히 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힘있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나갈 겁니다. 우리는 잊혀질 겁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 자취 혹 남을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원은 우리는 사라져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남는다면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이름, 그것이 이 세상에 남지 않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빌립 집사와 같이 우리를 복음 전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일평생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 복음의, 이 생명의 은혜, 하나님, 우리도 전하며 살게 하옵소서.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용기를 주시기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 역사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 그저 지나가는 삶이 될지언정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은 하나님 영원히 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이 삶 온전하게 살아내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의 인생 마지막 하나님 전도자로 살다가 간 사람이라고 기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복음 전도자의 삶이 되어야 함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삶의 어떤 자리, 환경, 상황 속에 부르셨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사람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생각,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잘 분별하여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교회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